네, 오늘 날씨가 겁나 뜨뜻하죠? 뜨뜻하더라고요. 여기만 나가도 막 후끈후끈. 네. 오늘 하루 종일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김경수라고 하는 경남지사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댓글 조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확정을 받았어요. 목적은 하나죠. 이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으면 몰라도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도 또 그 정당도 굉장히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서 열심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경계하는 사람이 반칙을 하면서 막 축구를 하는데 막 상대편 막 옆구리를 발로 차고 야구하는 사람이 막 손에다 뭐 이상한 걸 바르고 그렇게 해서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개인적인 신앙 삶을 살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똑바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해.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그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 속에 축복해 주지 않겠니? 이 얘기죠. 만일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무죄가 선포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의심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바르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승자의 관이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잠을 잘 때 제 사진 아니에요? 저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잘 못 자겠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잤어요. 이게 왜냐면 등 쪽에 이제 박여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얼굴을 보고는 잠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안 보고 자는 방향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머리를 대면 금방 잠이 오죠. 그런데 보통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뒤척이다가 나도 모르는 잠이 들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하는 루틴이 있어요, 루틴. 잠을 잘 때에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요 기도하게 되면 거의 아멘 하기도 전에 거의 자요. 저는 딱 머리 대고 3분 안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그때에 기도를 하죠.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따져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한 10대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제까지 한 번도 10대까지의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고 잡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말기찬매 하잖아요. 말기찬매 조금 길은 건 한 20분 정도 기도 시간이 있고 좀 짧은 건 한 30분 정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30분 기도 시간 가운데에서 제가 늘 하는 10대까지의 기도 제목을 다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면 그것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게 됩니다. 우리 며칠 전까지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 모세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한 번만 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요만큼이라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스라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감히 모세도 접근하지 못하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좋으니 저 멀리 등 뒤에라도 좋으니 한번 좀 뵙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코로나 4단계가 수도권에서 격상이 되었죠. 또 일부 지역은 3단계 그리고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보통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확진자를 보니까 1,700명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어제에 비해서 무려 500명 이상 그렇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 탄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드리고 있는 평강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본인의 신앙이에요. 신앙. 본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은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죽도록 우리는 벌금을 맞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렇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대면 예배라는 말이죠. 대면 예배. 궁금한 것은 과연 교회에 모여서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기에 대면 예배라고 하는가? 여러분 누구 얼굴을 보러 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러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성도의 얼굴을 보러 교회 오나요? 그것을 대면 예배라고 하나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드리는 것을 대면 예배라고 하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오는 곳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면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얼굴 보러 가고 성도 얼굴 보는 것이 대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공적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게 진짜 대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은 교회 중심, 항상 교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찬송 열심히, 기도 열심히, 헌신 열심히, 정말 힘에 버겁도록 열심히들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의 삶인데, 삶의 모습인데 그게 사실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겪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하나요? 연합됐다는 얘기죠.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 5절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도 한 분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죠?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왜?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 그거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 믿음을 가져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 것,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저 이방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준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요일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으로 물량으로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세례도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으로 받죠? 세례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내가 세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았는데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계가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세례를 구원의 표로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것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을 가리키냐면 학습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학습 세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리문답,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요리문답,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것을 전부 공부를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이 된다든가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가 그러면 세례 못 받아요. 세례를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어질 때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믿음이 없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을 무엇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꿈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옛 모습이 죽어야 되죠. 동시에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삶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죽어지고 다 씻어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믿으시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례시라고 해요. 성례식. 네. 아주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결혼식이나 금혼식이나 이거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너희 가운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 할례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여러분, 침례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혹시 뭐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유튜브 같은 데에서 침례가 맞는가 세례라 그러면 이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그냥 외치는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있어요. 세례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래. 그거는 성경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냥 침례만이. 세례는 뭐냐면 머리에 물 뿌리는 거,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례란 말이야. 씻을 세의 예식 예자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그래. 밥티조. 이게 밥티조, 이 뜻이 뭐냐면 씻는다, 적신다, 뿌린다, 잠근다. 여러분, 굉장히 뜻이 헷갈리죠. 잠그기도 해. 그런데 뿌리기도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뿌릴 수도 있고 잠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잠길 만한 곳이 있으면 잠기면 돼요. 우리가 여기 시내가가 있으면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세례 베푸면 됩니다. 없으면 교회 안에서 물 뿌리고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과거의 삶에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아무리 물속에 10번을 들어갔다 나온들 이전과 똑같이 살면 그게 침례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우리가 그 이후의 삶,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핏대를 쓰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채설이 맞습니까? 영적 임재설이 맞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화채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천주교에 가면 우리처럼 빵을 안 먹어요. 요만한 전병을 먹습니다. 조그만 거. 그것을 딱 오면 신부님이 벌리면 입에 딱 넣어줘요. 한 사람만 줄 서서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 안 다녀요. 거기는 신부님이 해요. 왜? 신부님이 해야지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신부님이 딱 넣어주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화채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채설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제설은 종교계였던 루터가 주장했던 건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 신부님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도 된다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제설은 반복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 돼. 이게 공제설이에요. 기념설은 글자 그대로 7월 17일 개헌절인가요? 제헌절. 네. 제헌절. 그날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념설은 그냥 기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했냐면 쯔빙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이 성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교단마다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침례가 중요하냐? 세례가 중요하냐? 화채설이 중요하냐? 영적 임재설이 중요하냐? 공제설이 중요하냐? 기념설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침례를 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채설을 하든 뭐 임재설을 하든 주장을 하든 성찬식을 하면서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기쁨도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로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뭐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에는 이게 도대체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몰라요. 또 해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진짜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례는 그냥 우리가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주님을 정말 구주로 여기는,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런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세례 받으십시오. 안 받아. 여러분,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리고 교사, 성가대 여러분 이런 사역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온다 할지라도 이 세례의 여부는 반드시 묻고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상한 신앙을 아니면 이상한 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도 하나요. 왜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세례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례를 받지 않은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얘기는 세례는 구원받는 성도를 교회와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